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복음 공동체로서 발견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미션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통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소통. 우리가 그 복음 공동체 안에서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소통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누구와 소통해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뭘와? 강단. 그죠? 강단과 얼마만큼 우리가 소통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목사님의 메시지 속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느냐. 그거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현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현장에서 우리는 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사람들과. 우리 혼자 개인적으로 독불장군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하나로 흐르면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잘 조화로운 소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각 개인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자님들이 교회에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개인이 복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또 신앙의 그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복음화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도 하나의 교회죠. 그죠? 가정이 뭐가 되게? 교회가 될 수 있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얼마큼 300지교회라는 이것을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각자 지금 하고 있는데 구역마다 지금 하고 있고 교구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좀 귀찮을 거예요. 좀 힘들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구원의 길이라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것을 이제 듣게 이제 우리 구역자님들이 들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짧게는 20분에서부터 이제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옛날에 그 중직자들 받으실 때처럼 내가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라.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로 끝나지 않고 개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복음 선구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가서 전도할 때 또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 한 주에 2선구씩 그래서 암송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구역자님들이 정말 힘들기도 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구역자님들이 정말 보통 구역자님들이 아니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나도 몰라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내 자신이 뭘 발견하냐? 복음화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이 교회와의 축복을 이룬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뭐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이곳저곳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아마 내가 어느 날 불현듯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야, 정말
나는 애쓰지도 않았는데, 나는 힘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가 강단과 소통하고 현장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주로 제 교통수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퀴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가지? 오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잘 살펴보면 바퀴 속에 뭐 어떤 유리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바람이 빠져갖고 이 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은 바퀴는 멀쩡한데 또 안 돌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체인에 어떤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갖고 또 자전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자전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이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동차도 정기점검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그럼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할 것인가? 첫 번째, 오직,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한가? 나는 오직 복음 외에 무슨 율법, 뭐 신비, 또는 그 외에 어떤 돈, 또 명예, 또 의지할 자식, 그게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는 뭐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외의 거는 뭐다? 난 배설물이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잘 알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학자로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나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에게 가졌던 로마 시민권, 나에게 가졌던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 나 필요 없어. 뭐예요? 그건 나에게 하나의 가치 없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다른 것은 나에게 다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만 가지면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뭐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담대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24 기도가 그럼 나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그겁니다. 24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느냐? 좀 우리는 응급실 기도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 아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 특히 옛날에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평안할 때는 그냥 룰루랄라야. 별로 그렇게 기도를 힘써서 안 했어요. 그런데 특히 옛날에는 응급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뻑하면 기도원. 무슨 문제만 터지면 며칠 작정, 며칠 문제만 터지면 며칠 금식, 늘 응급실로 실려가는 다급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때를 쓰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생활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문제 터지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SOS 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보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은 뭡니까? 레마라고 하죠. 그죠? 내 머릿속에 딱 잡아지는 거 있어요. 내가 딱 이거다 라고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레마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의 미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또 일부를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딱 붙잡아주는 말씀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많은 거 말고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셔 뭐냐? 한 단어만 붙잡아라. 많은 거 잡지 말고 한 단어만 붙잡고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서 또는 현장 메시지 통해서 내가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한 단어씩 붙잡고 이거를 어디로 들어가느냐?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많은 거 갑자기 그냥 메시지 붙잡고 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단어씩을 붙잡고 이제 그것을 모아서 매일매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이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 속에 어느 순간에 이 메시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복음 강단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다 알아요. 근데 뭐냐?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뭐하라?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이 한 단어씩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보호자에 상달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냐? 24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응급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문제만 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메시지 하나씩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서 보호자로 상달되고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것이 24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넘었네. 더 봐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싸울 대상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분명히 정해졌는데 사단은 이미 그의 권세가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이미 깨어졌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미 그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력화됐어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자기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걸 못 누려. 나에게 신분을 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미 줬는데, 이미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에 넘어집니까? 불신앙에 넘어져요. 또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염려. 또 뭐예요? 이거 말고 또 낙심.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내가 활용하지를 못해요. 이런 거에 눌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닌대요. 두루 다녀.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삼키냐? 사단은 불신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식구니까. 자기 새끼야. 불신자는 안 건드려요. 누구 건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에게는 사단을 다 박살내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내가 염려 때문에, 내가 낙심 때문에 이 권세를 못 누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를 찾아다니는 거야. 오늘은 누가 불신앙하나? 오늘은 누가 염려하나? 오늘은 누가 낙심하나? 그런 자를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방 대상이 되지 맙시다. 지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내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24 감사가 되어지는. 벌써 아마 다 아셨을 거야. 뭔지 아마 다 알았겠지만 내가 24 감사가 되어지는가를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범사가 뭡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내가 항상 24시간 뭐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해주고 있냐? 먼저 전제가 뭐냐? 아무것도라는 것을 먼저 사용했어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려운 거든 힘든 거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결론을 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오직 모든 일에 뭐하러?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뭐하러? 감사하라. 감사.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데 어떤 응답을 주느냐? 평강.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냥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가부처럼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평강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신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이 서신은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이 옥중 서신에서 나는 지금 다른 것 한 것도 아니야.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뭐 하다가 복음 전했어요. 딴 거 안 했어.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든지 여기서 꺼내줘라. 아니에요. 뭐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 여행에서 만난 그 성도들에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문제 있느냐? 너희들 지금 힘드냐? 너희들 지금 어렵냐?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뭐하라?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단은 요거를 못하게 하죠. 어떻게든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합니까? 분열시켜.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이간질이에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 목적은 이간질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하냐?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뭐하냐?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에게 세기를 박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감사예요. 사단에게 너 꼼짝 마.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그래? 그런 문제 있어? 아 그래 걔가 나에게 지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그래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면 사단은 뭐예요? 우리가 잘 쓰는 편,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권세가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를 누리고 24시 정말 이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목사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데 먼저 뭐 점검하라? 나는 정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가? 나는 어떤 복음 외에 율법도 신비도 돈도 명예도 의지할 자식도 나에게는 그게 아니라 뭐다? 나는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나는 기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배다. 내가 얼마만큼 예배의 강단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는 24 기도 속에 머문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감사하면 그것은 퍼펙트예요. 퍼펙트. 더 이상 우리가 뭐 요구할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안 되어졌다. 나는 보니까 이게 안 되네.
나는 한 가지는 되는데 두 가지는 안 돼. 나는 두 가지는 되는데 한 가지는 안 되네. 그것도 뭐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하다?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뭐라고 그러느냐? 이번 주 강단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하라? 갱신해라. 갱신. 그래서 메시지 어디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갱신해라.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늘 무슨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늘 불평, 원망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인지를 했어. 인지를 하면 어떻게 돼? 고치면 돼요. 인지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 갱신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얼마만큼 강단의 흐름을 타느냐. 내가 얼마만큼 강단의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정말 오직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나는 24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24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옛사람을 과감하게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강단의 흐름을 따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